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걸러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겠습니까? 예상하시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주도 아니고 또 한두 달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교회 예배당에서의 이 현장 예배를 멈추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동안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습관이 돼가지고 즉 교회 건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교회에 올 수 있는데도 잘 안 온다거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네 맞습니다 하면서 같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줄까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나까지 똑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걱정에 걱정을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 그게 뭐가 유익할까?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대면 비대면이 따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나 가족들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고 영과 진리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비대면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건 가정에서 드리건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빤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이런 어려운 현실이 한편으로는 좀 걸러내는 과정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공사장을 가보면 꼭 필요한 이제 모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모래에 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작은 돌가루, 뭐 여러 가지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래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채를 통해 가지고 그물같이 생긴 촘촘한 그물망처럼 생긴 그 채를 이렇게 쳐가지고 작은 돌가루,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고운 그 모래를 그 건축 작업에 사용하는 거죠. 양만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재료를 사용해야 그 공사가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불순물이나 잘못된 것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그런 과정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일꾼들이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그저 숫자만 많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과거 그 일제 지배를 받을 때도 불과 1% 안팎의 그런 성도로도 우리나라 그 모든 영역에 막대한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끼친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정말 1% 안팎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막 교육, 뭐 나중에 이제 대학교가 되는 거죠. 그게 교육기관도 세우고 또 의료기관, 나중에 뭐 세브란스 병원이 된다든지 의료기관, 그리고 당시 그 조선 사회에 만연한 뭐가 만연했냐면 막 음주, 도박, 음행, 또 남녀 차별, 그리고 양반과 하층민의 이런 상하 차별, 그리고 많은 도덕적, 윤리적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극히 적은 숫자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계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그 마을마다 음주 가무, 뭐 주색 잡기, 도박이 사라지고 선한 영향력이 이제 그 마을에 점점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역사적 기록을 보면 과거 그 고종황제, 이 고종황제도 1895년도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그 고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막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사실 믿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막 간신배들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고종황제가 내뱉은 말이 뭐였냐면 거기 밖에 누구 기독교인 없느냐? 거기 밖에 누구 기독교인 없느냐?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 믿을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교회가, 기독교가, 성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 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막상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을 찾아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그런 사회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실제 독립을 이루는, 완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의 거의 50% 안팎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뭐 김구 선생님, 뭐 조만식 장로님, 또 이상재 선생님, 뭐 유관순 열사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독립운동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1% 안팎의 적은 숫자로도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교회가,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25%까지 거의 4분의 1까지 성장할 때도 있었지만 점점 나중에 떨어지죠. 4분의 1에서 5분의 1, 20%. 나중에는 제가 뭐 수년 전에 보니까, 10여 년 전에 보니까 뭐 10몇 프로로 또 떨어졌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10% 안팎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뭐 거의 뭐 7, 8%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크리스찬 인구가, 기독교인이 많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나마도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어림잡아서 7%라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1%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7배가 많은 거예요. 8%면 8배 많은 거고 6%면 6배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이런 사태에도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고, 왜? 결국 하나님은 그 적은 숫자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고 차라리 그 걱정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또 뭐 전화라도 한 통 더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향해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사건이 크게 바로 사실은 오늘 읽은 사사기서의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기드온 사건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 다닌 지 좀 된 분들은 오늘 읽은 이 기드온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금하는 우상과 또 음란과 온갖 이방의 그런 더러운 문화에 젖어들게 되죠. 결국 이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를 회초리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기드온 당시에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매를 맞는 거예요. 자,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가축이나 농산물 그냥 싹 다 뺏어가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밀타작을 할 때도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이 포도주 틀에서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이 과거에 수탈을 많이 해갔었죠. 자,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지만 회개하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기드온을 통해서 민족을 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또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냐면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셀 수 없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싹 갉아먹듯이 징글징글할 정도로
그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온 거예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고작 3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무기라도 적들보다 더 훌륭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그들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니까 군대들도 형편없는 그런 군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황당하게도 32,000명 많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32,000명 가지고 전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전 잘 짜서 이겼지, 우리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이겼지 라고 그 공로를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쳤으니까 해낸 거야. 실제로 많은 전쟁의 역사를 보면 10배의 적을 이기는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도 보면 수많은 적선을 물리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챌 수 있고 교만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착각할까봐 1차로 먼저 걸러내시는데, 마치 아까 그 모래에 섞인 불순물을 채로 이렇게 걸러내듯이 3절 초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냐면 3절 말미에 보면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거의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솔직히 10,000명 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32,000명 중에 이 전쟁을 앞두고 적들은 얼만큼이라고 했어요?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그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실제로 겪은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화살이 날라옵니다. 화살이 내 몸에, 내 눈에 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칼이 내 목을 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전쟁이 져가지고 내 가족이 끌려가서 막 처참하게 내가 보는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두려운 게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어요. 적들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메뚜기같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 무서운 사람 돌아가세요. 여러분, 아마 솔직한 심령을 했으면 거의 다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체면이든 정말 두렵지 않아서건 그래도 다행히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걸러내는 이 채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채로 걸러냈을 때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막상 실제의 삶 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막 두려운 일을 마주합니다. 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어떤 돈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또 남들의 어떤 시선의 두려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골칫거리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음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또는 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채로 걸러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속가냄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도 참으로, 진짜로, 정말이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정말 그 간절함, 그 애절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진짜야. 나를 믿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이거 진짜야. 참이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하죠.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거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그 말씀 앞에 눈 녹듯 안개 거치듯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명령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1장의 그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인 것처럼 예수님도 명령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벌써 마음부터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뭐 오들오들 떨지 말라. 그 이전에 마음부터, 우리의 심령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근심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채 걸러냈을 때 거기에 우리가 걸림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말고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친히 육신이 되신,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래서 정말 가장 두려운 십자가 저주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부활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두려움의 이 채, 걸음망에 걸려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러내는 채가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한 번 걸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걸러내죠. 처음에는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가라고 했고요. 이제 10,000명 중에서도, 10,000명도 적은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또 한 번 걸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걸러내게 하시냐면 고작 10,000명 남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대부분 이 강아지처럼 그냥 고개를 숙여가지고 엎드리거나 뭐 무릎 꿇거나 막 이 혀로 그냥 바닥 물가에 혀를 내고 핥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극소수만, 아주 적은 숫자인 300명만 고개를 들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즉 우리의 심령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주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눈, 우리의 시선은 적들과 싸울 그 경계태세,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들에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적의 기습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전에 그 북한과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군인들 보면 깜빡 졸거나 뭐 작전 중에 딴 생각하거나 그러다가 잘못해서 뭐 죽거나 끌려가는 사람,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죠. 막 허술한 이 경계를 뚫고 북한군이 넘어가지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녹화하면서 저 탈북했습니다. 그때까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눈은 주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눈은 적의 침략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기본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철저한 경계 그리고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또 영적으로 깨어있음 그 경계 태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 북한군 넘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 바싹 차리고 경계에 서가지고 나중에 무장공비 발견해가지고 그걸 잘 대처해가지고 막 박수 받고 일개급 특진하고 막 포상금 받고 포상휴가 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퍼레이드하고 막 박수를 많이 받아요. 저도 박수 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간첩을 잡은 건 아니고 제가 파주 살 때 그 문산에 임월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임월교에서 우리 군인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간첩을 수종으로 침투하는 간첩을 잘 경계해서 잡아가지고 막 그들이 포상휴가 받고 막 행진할 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였던가요? 그때 가서 막 박수 칠 때 저도 같이 서서 학교에서 시켜가지고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경계를 하는데 이 시선을 엉뚱한 데 두고 있다가 결국 징계받는 사람이 있고 탈락되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포상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외면하고 딴 생각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어떤 문제보다 내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문제와 정면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용하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칼, 말씀이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인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교회가 제일 좀 부족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믿음의 삶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우리 교회로 끌어오는 이 기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과거 조선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원이 그리고 300용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장에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이었나요? 그 국민일보 기자하고 이제 취재 중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국 기독교 또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 사실 위기가 아닌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물론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한국 교회가 위기다. 많으면 크면 큰 대로 위기, 또 작으면 작은 대로 위기. 위기가 아닐 때가 사실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는 우리 제암리교회 알잖아요. 거기 교회 사람들을 가두고 못으로 문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못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이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이 위기다. 지금은 그때보다 어렵다. 지금은 그래도 좀 한숨 숨을 돌릴만 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 골짜기의 내용을 보면 이 생명력 잃은 이 해골, 막 그 해골들을 하나님 환상을 보여줄 때 그 마른 뼈들, 이 해골을 통해서 큰 군대를 이루는, 생명력 없는 그 마른 뼈를 통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 쉴 수도 없고 살도 붙어 있지 않고 혈관도 없는 그 뼈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환경에 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위로는 주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의 그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사사기 8장 10절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에 소집된 군대가 32,000명이었는데 그 32,000명의 1%면 320명입니다. 근데 320명도 안 되는 300명.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이 300명을 가지고 무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나눠보니까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나눠보니까 이 이스라엘 한 명의 군사가 무려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한 명이 45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뭐 1대5, 뭐 1대17, 말하면 1대20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능력이 뛰어난다면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명이 45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믿는 자 한 명을 통해서 사단의 그런 450배의 그런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 또는 가정이나 병상에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걸러내는 즉 두려움의 그리고 바라보는 이 시선의 그 이 두 가지 걸러내는 그런 채를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통과해가지고 아무리 악의 권세가 450배 강력하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기시고 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세상에도 빛과 소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믿음의 승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시고 그리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걸러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깨끗이 영적인 불순물들, 의심, 근심, 걱정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 교만, 불안, 질투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많은 숫자가 교회마다 줄어든다라고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적은 인원으로도 더 적은 사람으로도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처음에 모인 사람보다 더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0배 강력한 반대 세력도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단은 강력한 정말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할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엄습해오고 공격해오고 기습해오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은 대적을 향해 잘 말씀으로 경계하고 기도로 경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경계해서 오히려 이겨내고 최후 승리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헌금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직접 또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심령도 있고 또 사정상 온라인이나 또 다른 인편 등을 통해서 보내는 심령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담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비대면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노출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심지어 머리칼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잠들었든 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면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진 물질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또 11조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립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물질 또 건축예물 등등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많은 염원을 담아 드리는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주변을 살피고 고치고 애쓰는 신령들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오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또 성미를 드린 신령들 그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사정상 가정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더불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보나 화면을 참조하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지만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신자의 삶, 신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을 위해서 우리 유경자 권사님, 또 한상월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한유영 권사님 그 외에도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홍명수 권사님 연락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명절이 코앞인데요. 명절 기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화목한 가족 그리고 우리가 이 명절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정말 놀라운 영향력 복된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강병구 목사님 또 송창현 목사님 또 일본 선교하는 교회 이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명절 앞두고 우리가 불신 가족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 그리고 교회 뒤에 도로가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 인도하시는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만 바라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성령께서 필요하신 풍성한 영광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이런 상황이지만 그때를 우리 계산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본분을 다하는 육신의 živo로 오늘 기도드렸습니다. 유경정 원사님, 한상원 지사님, 가우성 부님, 그리고 홍보식관님, 그리고 오늘 하시죠 우리 교수님, 연약하신 그 만져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많은 질고로부터 헤아리시고 끊게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이번 명절을 맞아서 화목하고 삶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이번 명절을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가족과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이웃을 만들어 그들에게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어려운 가운데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승리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함으로 두려움에 바라보는 시선을 풀어가서 강력한 승리의 간증이 있는 바람을 기도드립니다. 북한 성도들 불쌍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협동자와 같이 응원해 주시고 강경호 목사님과 송창희 목사님, 양강호 선교사님, 교회의 모든 성교지들도 풍성한 영화로 전해주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불쌍히 주시고 정말 사람으로 생각하는 까마득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장 내일이 될 수 있다는 당장 1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말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교회 기도로도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